본격적으로 교회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지금은 더러더러 어떤 편린들을 작은 조각들을 좀 모아서 하나씩 좀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약속의 회복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이게 발음이 생각보다 옛날만큼 안 돼요. 편린. 이해가 되죠? 작은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조각들을 한 번씩 이렇게 두서없이 좀 살펴보는 중이고, 아마 8월 이후에는 좀 어떤 줄거리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복음의 능력과 약속의 회복이거든요. 능력과 약속의 회복인데, 교회 안에 그리고 개인의 안에 어떻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가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볼 것은 영적 침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항상 재발견되어질 때 기독교 역사상 또 성경에도 보면 능력과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점. 세 번째는 주님만이 복음이 되어질 때, 즉 능력과 약속의 회복의 주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했던 부분들을 성경에서 한번 들쩍거리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길게 설교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교회나 개인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면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이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무기력, 영적 침체는 항상 어느 순간 다음이 오는가 하면 복음에서 떠난 다음에 항상 온다는 거죠. 복음에서 떠나면 영적 침체나 영적 무기력이 항상 그 다음을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부산 집회 이렇게 인도하고 교회 집회들 좀 인도하면서 또 좀 안타까운 것들이 영적 침체나 영적 무기력이 자꾸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도 영적 침체나 영적 무기력이 올 수 있어요. 오면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부산만 해도 그렇거든요. 해결이 안 되고 고착화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러려니 하기 시작하고 어떤 도전 정신도 생기지 않은 채 그냥 또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매너리즘, 습관주의에 빠지게 되죠. 습관주의에 빠지면 그것이 신앙인 양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참 신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4개 뿌려진 씨앗이, 난 그때 저희 교회에서 지난 6월 달에 노회를 했는데 우리 이영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서울까지 와서 대표 기도를 인도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할 때. 대표 기도 인도할 때 보통 이제 우리 시작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든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첫 마디가 이렇게 딱 눈에, 이렇게 귀에 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딱 이렇게 듣는데,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거든요. 복음을 들었는데, 내게 떨어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내가 들은 것이 복음이면 반드시 복음은 참신앙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복음으로 사는지 내 속에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알면 참신앙의 특징을 보면 그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참신앙은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였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살아계신 그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업이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와 그냥 함께 하시는 거 별 의미 없어요. 근데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언약이나 유업이 실제로 나타나는, 즉 열매가 맺히느냐는 거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법이거든요. 아멘? 이거 보고 우리는 신앙을 가늠하지 않아요. 우리 이거 필요해.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막 소리 치는 편이에요. 나는 소리를 엄청 치는 편이에요. 그냥 막. 나는 소리가 굉장히, 몸짓은 작은데, 소리는 제가 커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소리가 제가 작았어요. 작았지만, 워낙 산에서, 교회에서 막, 너무 소리쳤어요, 하나님. 소리치다 보면 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소리 들어보면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소리만 들어봐도. 난 그래서 소리 좀 크게 부르짖으라고 불러요. 입을 크게 부르짖어서 소리 질러. 그럼 발성 연습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아멘? 알다시피 용인 포도나무 교회에 백권사님이라고 성악가 있지 않습니까? 음반도 내시고 하는 성악가. 그분이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 제일 낫다고 하거든요. 그럼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다 보면 발성이 저절로 됩니다. 근데 소리 정말 질러야 돼요. 우리 정말 지금 소리 지를 때 소리를 너무 못 질렀어요, 우리가. 다 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소리 막 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별로 목이 안 쉬어요. 소리를 아무리 질러대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것. 언약 성취된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확인될 수 있는데 어디라고 그랬죠, 이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이에요. 자, 모세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남았어요.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야, 하시면서 그에게 했던 얘기가 뭡니까? 두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두 번째,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함께하고 유업 성취하는 것, 언약 성취하는 것. 이게 참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참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느냐? 함께한 증거가 유업이 성취되고 있냐는 거죠. 아멘? 이거 안 되면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소리치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시냐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 가짜입니다. 그렇죠? 다 가짜인 거죠.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더 개인적이고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생명이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가 돼야 돼요, 자꾸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초신자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되게 뭐 하시는가 하면 개인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분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 많이 응답하십니다. 은혜도 많이 부어요. 초신자 때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지나서 시험이 오거나 믿음의 단련, 다루심이 올 때 대부분 자빠집니다. 엉뚱한 거 찾기 시작해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조금씩 개인적, 사실적,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요걸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죽이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준비하셨어요. 그걸 여호와 1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갑자기 저쪽에 흑암이 들이오면서 우박이 떨어져. 승리했어. 요게 개인적, 사실적,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요걸 생명이라 불러요. 요게 있어야 돼요. 만약 이게 없으면 뭐 하느냐 하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그분 어디 계시냐고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임재를 왜 중요시하는 거? 하나님이 일단 오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오신 다음에 뭐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죠. 알겠죠? 저희 교회 요즘 큰일 났어요. 보니까 11월 달인가 가수 윤영주 씨 있잖아요. 세시봉. 그분 모시고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제 저기서 여주봉이 아니라 누구야? 지금 누구죠 이름이? 윤영주를 아냐 했더니 대다수가 모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모르는 사람 초청했냐고 그래. 그래서 이제 기껏해 한 45 넘어야지 이제 윤영주를 아는 거야. 이야, 이거 요즘 방탄소년단이나 알지, 싸이 뭐 이런 사람이나 알지, 윤영주 모르더라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 답답하대. 와, 이게 정말 참, 이게 다들 늙은 사람, 죄송합니다. 나이 든 사람 먹이 생겨서, 이거. 아니, 보니까, 참 이게, 세대 간에 이게 간격이 느껴져요. 어떻게, 윤영주를 모르냐, 어떻게. 참 답답해 죽겠네. 세시봉 해도 몰라. 뭐, 그냥, 그, 유명한 노래 뭐더라, 그냥. 그 트윈 폴리오레아서 옛날에 유명한 노래, 하나도 모르, 젊은 사람 하나도 모르더라고 보니까. 그냥 방탄소년단이나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첫째, 하나님이 개인적 사실적 실제화되는 거.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거 알아야 되는, 이건 외워야 돼, 머릿속에. 뭐죠, 하나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두 번째 의미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조금씩 성취되어 가야 돼요.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조금씩 성취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한다는 가장 좋은 샘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양 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였어요. 다윗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들판에서 양 칠 때 뭡니까? 곰 나타나고 사자 나타나면 막대기나 돌멩이로 막 던져가지고 물리쳤다고. 그에게 하나님 의지해서 던졌더니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되니까 나중에 골리앗 장군 딱 나타나니까 이미 실제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 앞에서 돌멩이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돌멩이 5개 들고. 이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 실제라 불러요. 실제 때 실제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 딱 이렇게 영적 전쟁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돼요.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신 계획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목동이 왕이 돼야 돼. 목동이 왕이 되는 과정에 그가 양치고 있을 때 사무엘 와서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붓는데 아들 다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렸고, 아들 없냐 했더니 양치고 있고 불러드리고 양 붓고, 그리고 나서 사울의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골리앗 장군 이기고 하면서 사유가 되어가는, 뭔가 이렇던 드라마가 있어야 돼요. 드라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항상 제가 권해요. 이번에도 NWS 하면서 권했어요. 주에도 오고 그랬는데, 항상 제가, 조미리 사모님은 왜 간사가 아니셨나? 분명히 아니요. 그냥 왔구나. 놀러 오셨구나. 아니, 이게 보니까,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다윗은 성실하게 살았어. 그러다가 그때 하나님 경험하면서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영어나 중국어를 반드시 알아. 언어가 우선 돼 있어야 돼요. 세상 하나님이 좀 성큼성큼 저렇게 가시는데 내가 영어 못하고 중국어 못하면 절대 주님 못 따라가요. 영어를 반드시 하라는 거. 두 번째는 국어를 하라고 제가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할 게 수학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수학의 장점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어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국영수를 잘해야 돼. 음악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중보기도도 인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해야 되려면 교회에서 음악을 하라.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한 사람,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높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다 망가진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망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꼭 그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망가진 사람이 더 많으니까. 망가진 사람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기도하자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큐티집도 좀 읽고 경고서도 좀 읽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러다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 그 인생의 어릴 때부터 실제였다는 거. 두 번째는 그를 향한 그분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성취시켜 나갔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인생을 보시면서 그분이 세워놓은 계획들이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요걸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전에 박진영 사모님하고 김동환 목사님이 부산 이렇게 인도하고 섬기는 거 이제 그만둘까 이제. 내가 막 그래서 왜 그만두냐고 이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내가 막 군다 미안합니다. 두 번 얘기해도 괜찮죠? 일단 맡겨진 일은요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뺏기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취소하세요. 일단은 내게 맡겨지면요 무조건 이해하고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조건 저는 그래서 젊은 자한테 뭔가 내가 이런 직장 들어가면 직장에서 나가라 할 때까지 난 안 나가요. 왜 나가? 내가 나가라고 그래서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딱 다음 단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땐 나가야 돼요. 그땐 붙잡아도 나가야 돼요. 내가 딱 그래서 항상 그때 저 다음 단계 보일 때 내가 딱 나갈 때는 항상 특징이 뭔가 하면 이쪽에서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나가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뭐라고 그럴까? 중요한 모델이에요. 이쪽에 유업, 약속 이게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였어요? 하나가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큰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레위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나로 인해서 큰 민족이 생기는 것. 두 번째는 그 민족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받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거든요. 이런 게 다시 말해 내게 영혼이 붙냐는 거죠. 영혼이 좀 붙는 거예요. 사람이 붙는 거죠. 자꾸만. 물론 큰 교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사람이 붙는 거예요. 또 우리 가끔 이나우 목사님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나우 목사님 교회가 뭐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설교부터 하고 이게 붙어요. 그런 것들 우리 우연히 지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사람이 자꾸 붙고. 요게 하나 중요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가 쓰임 받게끔 되는 거죠. 이 시대에 뭐 열방과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 이 땅의 교회 회복 이런 일들에 나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예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내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게 바울은 모든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에베소에서 개척할 때 교회 개척할 때 이 청년 하나가 죽으니까 바로 가서 살리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뭡니까? 두 개 있잖아요. 다윗은 임마누엘이라고 또 하나가 다윗과 그 국가 그 자녀들을 반석 위에 성전 중심에 세우는 것. 두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레위 언약이 있어요. 레위 언약 생명과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레위와 맺은 내 언약은 이러하니 생명과 평강이니라. 그렇죠? 비느하스 같은 경우가 레위 언약을 회복한 사람이거든요. 비느하스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지날 때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하고 이렇게 작당해가지고 여자 풀어놨거든요. 그때 그 음란한 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고 막 이럴 때 비느하스가 창 들고 들어와서 죽이면서 비느하스로 인해서 레위 언약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질병 끝이고 그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게 되고
이게 레위의 언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말라기서 2장에 보니까 레위인들의 입술에 뭘 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 다하트를 두겠다는 거죠. 이것이 있음으로 생명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입에 다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 유럽에 개봉됐는데 한국인 개봉 안 된 영화 중에 사도 바울의 영화가 있어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사도 바울 영화 봤거든요. 마침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자막 나오는 사도 바울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는 좀 교회에서 봐도 괜찮아요. 한국에는 개봉이 안 됐습니다. 왜? 개봉돼봤자 사람들 안 올 거니까. 근데 유럽에서는 개봉됐던 영화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바울이 좋은 예예요. 전체는 여호수아, 이쪽은 다윗, 이쪽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의 하신 보고 따라갔어요. 결국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거든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지금 이거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신앙은 반드시 유업과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반드시 유업과 약속의 성취로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큰 부자가 되거나 큰 교회를 이룬다든가 그건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반드시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가 하면 쓰임받아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쓰임받다가 세상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다가 가야지. 그냥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할렐루야? 억울하니까 좀 쓰임받다 가기 바라요.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볼 텐데 교회나 개인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면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침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 무기력증이거든요. 침체, 무기력해진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열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신앙이 갖고 있는 이 특징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라져가기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유업들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게 무기력을 갖고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씨를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기차게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 주님만 내 전부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못 갑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돼야지 마지막 열매가 보일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은 계속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일의 결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계속 주님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끝까지 못 가요. 가다가 지쳐버립니다. 다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치는 게 문제가 지쳐버리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영적 무기력증 침체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이게 언제 오기 쉬운가 하면 영적 무기력증과 침체가 언제 오는가 하면 주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쓰임받은 다음에 오기 쉬워요. 엘리야. 그 나라가 800 뭡니까? 순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 신 섬기고 있었을 때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우리 한번 붙자. 그래가지고 850명과 싸웠거든.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줄 알아요. 그 전에는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모두 쏟아내거든. 쏟아내고 나면 어떡합니까? 정작 승리하고 나면 이제 지치는 거예요. 다 일 끝나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어떤 얘기를 듣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만 해도 그냥 850명과 싸우던 이 뭡니까? 이 엘리야가 여자 하나가 죽인다니까 나 살려라고 도망가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이제 내 목숨을 취하소서 내가 충분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살을 시도하는데 이 자의적 자살이 아니라 타의적 자살이었죠. 그러니까 자의적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이게 죽이는 거예요. 딱 긋는다든가 이게 자의적 자살이에요. 근데 타의적 자살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이렇게 끊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광야였죠. 광야를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거기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오다가도 죽어요.
거기서 죽기를 구해요. 이제는 괜찮다고. 내 목숨 취해도 괜찮다고. 하고 이제 뻗은 거예요. 잠들어. 타의적 자살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이렇게 추운 겨울날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술에 막 마시고 막 자버리면 그 죽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죠? 자기 목숨 안 끊어도 그냥 안 끊어도,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랬다니까. 그 엘리야가 이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열등감이 확 몰려 들어오면 못 견뎠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엘리야도 그랬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죽고 싶다는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괜찮아요. 근데 계속 갖지 말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모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 다 그래. 자, 근데 그랬던 엘리야가 갑자기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타의적 자살. 이런 게 무섭습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 나와요? 바울도 왔었어요.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가 없으면 곤란했던 이익이 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바울이 썼던 서신을 보면 바울은 사람 아닙니다. 그건 신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를 딱 보면서 바울도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1장과 2장에서 뭐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한 게요. 고린도후서가 있었던 게 너무 좋아요. 뭐라고 쓰고 있죠? 내가 정말 고생했다. 아시아에서는 정말 고생했고 막 물에 빠져가지고 막 둥둥 떠내려갈 때에는 어떻게 됐다? 마음에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줄 생각했어요. 이걸 고상하게 그 말을 쓴 거지.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쓰면 뭐예요?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요. 이거 고상하게 쓴 거고 그냥 우리끼리 한 말. 죽었네 이거잖아요. 끝났네 내 인생. 쫑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바울도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영적 무기력증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랬어요. 자, 근데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두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영적 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복음에 토대해야 잘 서지 않았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을 토대해 서도 영적 침체가 오면 금방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기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중요한 게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근데 기쁘지가 않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한번 좀 두 개 보겠습니다. 교회나 개인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면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첫째,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하면 바울은 능력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힘이라고 딱 떠오르는 힘. 무기력하고 상관없어요. 고린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지혜를 찾고 이방인들은 능력을 은사를 찾고 기적을 찾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우리가 찾고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딱 있냐면 복음은 진짜 능력이고 진짜 지혜라는 거죠. 딱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써놨는데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정말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이제 참신앙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게 만들고 그 다음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과 유업들을 성취하게 만들겠죠. 이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7가지 유업이 딱 나타나죠. 이사야서 하반부에 이렇게 복음이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면 복음이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진짜로 여러분 대추나무 심으면 대추나무가 튼실하면 튼실할수록 뭐가 많이 맺히는 겁니까? 열매가. 저도 대추나무를 좀 몇 개 심었어요. 이남훈 목사님이 이상주 목사님 좀 심어줘가지고 근데 이게 김시원 목사님도 심었네. 10개 심었나? 오늘 제가 어제 저쪽에 가보니까 대추나무가 있는데 요 정도 하는데 무지하게 많이 매달린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 거기 심은 게 매달린 게 남의 밭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야, 이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그러니까 튼실한 대추 나무면 1년, 2년 지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 그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첫째가 뭐였어요? 회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걸 우리 회복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시지 않아요. 이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그냥 돌아오시지 않고 어떻게 돌아오시는 겁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생명을 갖고 돌아오시고, 아멘? 내 모든 삶에서 치유를 갖고 돌아오시고, 특별히 항상 귀한 게 생명과 치유거든요. 그럼 놀라운 지혜를 갖고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돌아오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나 왔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왔다는 걸 뭘 말합니까? 이제 놀라운 생명력, 치유력 막 이런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회복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기도가 막 응답되기 시작하고. 두 번째 유업이 뭡니까? 부흥이에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되찾고, 그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영적으로 바꿔놓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회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는 항상 3가지 합성을 하고 합니다. 인식, 회개, 그 다음에 생명이죠. 이걸 더하면 회복이거든요. 부흥은 성령, 그 다음에 구원, 변화예요. 성령을 부으셔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 때문에 변화를 주는 것. 이게 이런 부흥인데, 이게 진짜 귀해요. 회복과 부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에서 감리교에서도 요한에슬레 그 일기장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제일 간단하더라 보니까. 요한에슬레 때 보면 막 그 영국 사회가 막 술 취하고 막 그냥 방황하고 있을 때,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비틀비틀 가다가 이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와 있을 때 쏙 들어와가지고 그냥 강단에 엎어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이게 회복과 부흥이죠. 회복,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전 회복과 부흥 이런 얘기할 때 가장 좋은 얘기가 평양 대부흥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죠. 최권능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골목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외쳤더니 잠옷바람으로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그 최권능 목사님 막 무릎에 막 꿇어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냐고. 와, 이게 회복과 부흥. 7가지 대표적인 유업이 있는데 이사야서 보면 첫째가 회복이다. 요즘 회복될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제 회복돼야 되고요. 막 치유, 능력, 생명, 관계 회복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부흥인 거예요. 사회가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 들어가서 사시니까 그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가 열방을 얻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열방을 얻는 거죠. 열방교회는 계속 이런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열방을 얻어요. 열방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열방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열국들에게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쳐가는 걸 열방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은 끼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들처럼 달려올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신나는 일인데 열방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신나는 경험을 그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8년 전쯤인가요? 어느 나라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웬만한 나라 웬만큼 아는데 모르는 나라였어요. 기니비사우. 진짜 이런 나라에서까지 전화가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난 이사야서 하반부의 말씀이 진짜로 일어나는 걸 봤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희가 부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에게 달려올 것이며. 이게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그게 열방을 얻는 건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내가 부르게 될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이게 뭐라 그럴까? 복음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능력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어떤 능력까지 부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거,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였어요. 바울은 죽은 사람 살렸어요. 베드로 죽은 사람 살리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막이, 인도가 있게 돼요. 보호막과 인도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전대. 전대는 좀 이상하죠. 그죠? 전대인데 옛날엔 돈을 이렇게 주머니에 해가지고 이게 그걸 전대라 불러요. 요즘은 이제 뭐예요? 통장. 근데 하나님께 그런 것도 조미나 동록이 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요즘 좀 사실 우리 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 필요해요. 어디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결정해야 될지. 직장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게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건데 이거 우리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섯 번째인가요? 부죠. 재물입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썼냐면 너희가 바다의 재물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얻게 되는데 그냥 누가 비단이 장수 왕서방의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슨 재물을 얻었다는 게 제일 좋습니까? 바다의 재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의 그걸 얻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알기로 거제도에는 한 30년 전만 해도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맞아요? 부산 여기 앞바다도 물반 고기반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씨가 말랐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부의 상징이었어요. 물고기가. 그거를 하나님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 넓은 바다의 그 고기를 다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이죠. 미래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들림받게 만드시는 이거가 이제 뭡니까? 유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복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자식, 이삭에게 이걸 주겠다는 거지. 이스마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복음에 담겨 있는 능력이요. 절대로 간단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게 우리는 이런 얘기만 해도 신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에서 능력이 쏟아지는 게 문제예요.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정말 간단하지 않아. 그런데도 이게 쏟아지는 게 문제예요. 항상. 보면 고린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는 것은 십자가가 어떻게 된다? 헛되지 않을까. 그 능력이 쏟아져가지고 그 십자가가 헛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절대로 귀한 거거든요. 십자가는. 복음은 귀한데 문제는 십자가가 갖고 있는 능력,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쏟아질 수 있다는 문제. 요게 문제입니다. 십자가 그 능력을 쏟아내지 않아요. 바울도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죠. 어떻게 고배를 마셨어요? 바울이 그의 평생에 4번 선교여행을 다녀요. 1차는 소아시아, 2차는 유럽, 3차 유럽 다니면서 구제연금 모았고 4차 스페인 갔거든요. 4번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바울이 그 2차 선교여행 때 알다시피 유럽 교회 갔을 때 처음에 이렇게
뭡니까? 어디죠? 아테네에 갔을 때잖아요. 바울이 주로 그 큰 도시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아테네 가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그 언덕을 아레오바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모시는 이 파르테논 신 지금도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길목에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다가 방 하나 얻어놓고 집회를 항상 열었어요. 신전에 절하러 가던 사람들을 이렇게 몰러 모아서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바울 보고 저 말장이가 오늘 뭘 하는가 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바울도 은혜 받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또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재미는 있어 하는데 은혜는 받는데 예수를 정작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께 막 서로 친하고 막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게 빈데 그게 그 복음의 능력은 아니에요. 인간성이 좋으면 그냥 다 이게 특히 경상도에 으쌰으쌰가 있잖아요, 다들. 근데 그게 복음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은 아니고 실제로 복음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같이. 근데 바울의 말을 잘 듣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고배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을 빼죠. 방을 빼고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서울서 온 거리인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로 가면서 바울이 두 주먹 불 끈쥐고 하는 말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만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만이 복음인데 순간 바울이 놓쳤습니다. 2차 순교인 때 바울이 고배를 맞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 그냥 바울도 말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정말 말 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말 잘하는 걸 의지하면 안 돼.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해요. 요즘은 그렇게 말들을 못해. 난 말을 정말 잘하길 바랍니다. 말을 잘해야지 이렇게 서로 싸울 수 있는 분위기도 이렇게 따뜻하게 이어져 갈 수 있어요. 경상도 부산 친구 옛날에 같이 우리 방 썼는데 이 친구 진짜 여기 부산 침례교회라고 있었어요. 교회가 큽니다. 그게 원래 국제시장 남포동에 있었어요. 빌딩으로. 그죠? 그게 이제 팔고 저쪽 어디로 갔는데 영선동인가? 거기 안락동인가? 예. 거기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였어요. 나는 가난한 신학생이고 이 친구는 부르주어였어요. 부산 침례교회는 어쨌든 남포동에 큰 빌딩이 교회가 있었으니까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게. 그때만 해도 수십억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또 한 세대 전인데. 그러니까 안락동에 엄청 크게 지었죠, 그게. 천석인가로 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천석인가, 1500석인가. 엄청 크게 지었어요. 근데 그 친구 거기서 내가 잤거든요. 오면 이렇게 자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좋아했어. 그 친구는 맨날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하고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돈도 많아, 이 친구가 사실은. 그래서 항상 입으니까 이제 껄렁껄렁했어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했지? 뭘 잊어버렸네 내가. 잠깐만 옆으로 가면 잊어버려. 이게 이 친구가 이거 한 번에 영화표를 2장 그러면서 영화 보는데 표가 없는 거예요. 티켓이. 개연아, 포토가리가 뭐야, 포토가리. 영화관 가고 싶으면 딱 따라주세요. 포토가리. 항상 배 탈 때도 포토가리.
이게 대학 교수 하다가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늘 아프고 40대 때 떠났는데 위암으로 갔어요. 그게 마음이 아프고 나하고 참 친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항상 뭐라 그럴까 나를 부려먹어요 항상. 미국 유학 가가지고 이제 한참 공부하고 거기서 목회하다가 한국 교수로 돌아올 때 교수 시험 보러 올 때였는데 대학 그때 교수 수도권에 있는 대학 교수였는데 아침 6시에 도착하려고 그랬거든요. 공항에 김포공항에. 내가 5시 반부터 나갔죠. 그랬더니 그 비행기가 뭐라 그럴까 일기 때문에 제주도에 회항한 거예요. 12시에 오는 거예요. 근데 6시간 또 기다리래. 6시간 동안 내가 기다렸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11시에 교수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포에서 딱 내려가지고 딱 가야지 10시까지 도착해서 좀 쉬었다가 면접을 봐야 되는데 12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12시에 나와가지고 뭐 끝난 거잖아요 벌써. 끝나가지고 이제 안타까워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김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반, 2시간 가야 돼요. 2시쯤 도착했어요. 밥도 안 먹고. 갔더니 성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교수 시험이 최종 면접이 3시로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딱 볼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 대학은 부부를 대학 교수로 안 뽑는데 그 사모까지도 대학 교수 그 대학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정 양한송 같이라는 제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되게끔 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뭘 보는가 하면 저는 목사 아들이라든가 순교사들 아들이라든가 순교자들 선교사님들 아들 교회를 개척할 때 헌신했던 분들 교회를 세우거나 건축할 때 수고했던 분들 집사님의 장로님들의 그 자들 참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복음이 세워지길 구할 때 세워졌던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멀리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게 있어요. 난 그걸 믿어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멀리 떠나지만 않으면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은 되게 보면 한번 보십시오 옆에서. 세상에서도 잘 돼요. 그 교회는 개척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책임져 주는 부분이 꼭 있거든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하고 여러분들 사위 뽑을 때 되게 목사라든가 이제 장로님 그래서 뽑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님 아들 딸은 아니냐, 뭐 집사님 아들 딸은 아니냐. 이걸 보는 이유가 되게 그런가 봐요. 잘 된다는 보장 없어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잘 된다는 건 무조건 아닙니다. 근데도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헌신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걸 잊지 왜? 자기 몸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잘 되세요. 오늘 이상하게 좀 그렇게 나가요.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아이만 해도 그때 대학 졸업하고 막 정말 그 시험 여기서 보러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 기도 받고 가라 하면 무슨 기도 많이 하고 그냥 한다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요. 어느 날 이게 하도 안 되니까 마음이 이제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 2군데 면접인데 기도해달라고. 이거 회개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2군 다 됐어요. 다 미국계 회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것도 그만둔데 그것도 왜 또 그만두냐. 근데 뭐 공무원 시험을 본대 또. 자기 경찰을 해야 되겠다. 근데 1년간만 시간입니다. 1년 벌써 떨어지면 안 돼. 근데 또 바로 됐어요. 공부 이렇게 머리가 있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따라가면 그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요. 김명호 목사님 자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반드시 믿어요. 우리가 주님 잘 이렇게 따라가면 그 자녀들은 오늘 이상한 걸 자꾸 그 얘기를 하고 너무 유축되어 있나 봐 지금. 너무 주눅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께 그렇지 않겠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난 그거 하나, 왜냐하면 참신앙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죽으라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참신앙이 죽으라고만 해도 고생하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고 유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멘. 문제가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쏟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쏟아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거든요. 정말 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레위의 언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받게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보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 빨리 좀 진행할 거예요. 근데 아까 1번에 3번 보시면 더 심각한 문제는 능력이 쏟아져도 잘 모르는 게 문제죠. 자,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의 재발견과 그 능력의 회복.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쏟아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그 십자가 복음의 핵심적인 중추적인 진리들이 다시 재발견되는 게 필요해요. 재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를 보시죠. 중추적인 진리가 재발견되어서 내가 그 위에 서면 다시 능력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가스펠 또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복음이죠. 이건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인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는 거죠. 왜 복음인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아니면 예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왜 복음이냐? 예수님 왜 복음이죠? 실제로 삶 속에 지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의로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거룩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이, 그래서 예수는 복음이에요. 제일 무책임은, 난 제일 나 막 화나는 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 김경태 목사님이 NWC 유년부 강사 설교 참 잘해요. 내가 많이 야단쳐요. 그렇게 설교하는 십자가 복음 아니라고 막 그래요. 본인은 잘해가지고 사람 막 은혜 받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예수는 복음입니다 하면 나한테 혼나요. 왜 복음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야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건 누가 얘기를 못해, 그거를. 주일학교 애들도 할 수 있는 설교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설교는 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왜 복을 받았다고 하느냐는 거죠. 그걸 얘기해 줄 걸 다트라고 불러요.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제일 못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받지, 그럼 기도하면 응답 못 받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주일학교도 할 수 있는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했을 때 왜 그것이 응답이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왜 어떨 때 응답이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온 걸 어떻게 응답 오게 만드냐는 거죠. 아멘? 또 하나님 침묵하면 그것도 무슨 의미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런 큐티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회 가는 것도 나와야 돼요. 내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거기 한 5일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저게 시간이 5일씩 일주일에 한 달에 나지를 않아서, 만들 때까지 만들어 보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 사람 몇 사람하고 좀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자, 근데 예수님의 복음의 이유는 지혜, 의로움, 거룩한 구원. 이 네 가지예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신기하게 우리 인생에서 거의 다 망라하는 부분이에요. 이 네 가지가. 지혜가 뭐죠? 바울은 지혜를 뭐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세상적 관원의 지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아는 지혜. 딱 두 가지. 로마서에서 딱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는 지혜는 세상의 관원적 지혜가 아니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수학 능력고사를 잘 봅니까? 갑자기 사법고시를 합격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원의 지혜는 아니에요.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 은밀한 것을 아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의중, 의도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별걸 다 해도 의중과 의도, 얘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참,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를 정말 잘하더라 보니까. 이번에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아기를 낳았는데, 저희 교회 요즘 애들을 줄줄이 잘 낳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낳아라, 어쨌든 간에. 교회가 자연적 성장이라도 해야지.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남편도 그 부인도 둘 다 변호사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냥 24세 대학인가 졸업하고 23세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시험 사법고시를 본 거야. 떨어졌어. 에이, 안 되는가 보다고 직장 다니다가 또 볼까 봤는데 또 합격한 거야. 아니, 합격해버린 거야. 머리 좋은 거지요. 와,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근데 그 얘기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법고시가 아닙니다. 뭔데 했더니 구급공무원 고시입니다. 구급공무원 시험은 자기들도 봐서 합격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대요. 그만큼 어렵답니다. 구급시. 왜냐하면 구급은 이게 0.1점 여기서 판가름 난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렵대요. 자기들도 제일 어려운 거 다 시험 문제 받아보고 이렇게 보면 이거는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구급공무원 시험이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나는 동사무소 가면 위대하게 보여서 판검산처럼 보여요. 딱 이분들이. 그분들 동사무소 가면 앉아있는 그 자매들 남자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제일 어렵답니다. 사법고시들도 그거 합격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네요. 이게 그만큼 지금 어렵답니다. 워낙 몇백 명 뽑아도 수만 명이 덤벼드니까 그게 어렵다고 그래요. 자, 근데 하나님의 비밀한 것, 은밀한 것, 의중과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예수님이 그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면 우리 어디로 인도한다? 그분의 의중 가운데 길이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결정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뭘 판단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판단이 아니라 내가 들은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들어요. 듣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게 복음이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멘? 저는 예수님이 우리 말씀하신다고 보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하실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 역시 우리 가끔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야, 역시 집사님이 뭔가 딱 했더니 바로 저거야. 이런 얘기 좀 듣고 살아야 돼요. 맨날 저거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야, 역시 역시 장로님이시네.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뭘 팍 판단하는 거죠. 분별하고.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면 그냥 또 틀렸냐. 이러면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다. 역시 다르네. 십자가 보면 다른 사람 또 다르네. 이래야 돼요. 예수님 지혜니까. 아멘? 두 번째로 의로움이 되어주시죠. 오늘 이걸 얘기하는데 의로움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의는 자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된다? 자격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성령 받는. 의는 자격입니다. 자격 되어주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자격인 거예요. 세 번째가 거룩이거든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하다 뜻이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 거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세요.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는 못 이겨요. 자기 자신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게? 성질 나면 돌아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말도 함부로 나오고 그냥 얘라 그냥 집어 던지고 그렇습니까? 전에 그때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화가 났나 봐. 예배 끝나고 나서 화가 났나 봐. 예배를 드렸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걸 의자를 들고 던졌어요.
와, 그런 분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이기는. 여러분들 다 자기 성질 다 이기시죠? 예수님이 거룩이니까. 이거 가끔 우리 이게 못 이길 때가 많아.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가 복음이 아닌가 이럴 때. 그냥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이 거룩 딱 되어주십니다. 거룩이 되어주십니다. 네 번째가 구원입니다. 구원함에 대해서 구원이란 전인적인 구원이니까 총체적인 구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당연히 구원이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억압적 환경에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풍랑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단어 쓴 단어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거든.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이 억압적 환경을 잠잠케 만드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이 뭐죠?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도 구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아이를 끌어안고 와서 부모들이 예수님께 썼던 단어가 뭐예요?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원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또 고쳐요. 그래서 질병에서의 치유도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가 하면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구원이에요.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가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가난했던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했을 때 부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이게 전인적인 구원인데 소조라고 헬라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다 그런 소조 구원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인 거죠. 할렐루야? 그건 구원이라고 해요. 요즘 특별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저께 제가 묵던 숙소에 제가 옛날에 처음에 교회를 우리 예수선교회 이렇게 할 때 개척교회였을 때 제가 37에 이제 제가 예수선교회를 하게 됐는데 37, 38에 그때는 막 무조건 전도해야 되잖아요. 일단 막 개척교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소 담게 하시는 것 같은 게 있었어요. 어느 집에 이렇게 갔더니 아가씨 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자매들 우리 교회 다녀야 되겠네. 그 다음 주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그때 결혼시켜가지고 미국 이민 갔는데 어제 왔더라고. 와서 보니까 많이 풍파를 많이 겪었어요. 보니까 너무 많이 겪고 미국에서 뭐 그냥 바닥치고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억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있고 보니까 그 억압적 환경에서 많이 이렇게 살려져 있더라고 보니까 구원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 얘기를 들려주는데 미국에 있는 그 한국 성도들이 너무 어렵대 다들 지금. 구원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십자가 복음이 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미국에서 개척하시는 분들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은 구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지금 그래도 좀 살만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구원이 되시는 복음인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보시면 항상 회복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복음인 이후에 재발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에 있는 그 능력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쏟아지는데 다시 회복될 때 회복되어 가진 과정에 예수님이 복음이신 이유가 항상 재발견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는 거예요. 왜 복음이냐. 이게 항상 발견됩니다. 왜 복음인 거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아닐 때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어찌 되냐고. 내 삶 가운데 지금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하고 마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만이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 요건 정도가 있어요. 요게 정리를 제가 좀 했는데 여주보 목사님 책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 보니까 한 6가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라든가 헨리 블랙갑이 해서 딱 한 6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뭔가 하면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만의 유일한 의로움이 돼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결국 그 시대를 구원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결국 재발견한 진리가 뭐였어요? 예수님만이 뭐라는 겁니까? 의로움이라는 거지. 이게 진리의 재발견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의로움이. 요거 하나 했더니 전 유럽이 그때 구원되어집니다. 아니, 구원되어진 것보다 전 유럽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로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누구밖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외에도 많은 자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 말고도 의로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말고도 의로움이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화요집회 잘 오고 나면 화요집회 잘 왔다 간 것이 뭐가 되기 쉽다는 겁니까? 의로움이 되기 쉬워요.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의로움이 되기 쉬워요. 10년 열심히 믿으면 10년 열심히 믿은 게 의로움이 되기 쉬워요. 우리 엄마가 예수 잘 믿으면 엄마가 의로움이 되기 쉬워요.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면 우리 목사님이 의로움이 되기 쉬워요. 예수만이 의로움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이게 의로움이 되기 쉬워요. 이게 타락한 신앙들이거든요. 예수만이 의로움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자기의 혹은 육체를 신뢰함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결국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자기의와 육체에 내려놓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계속 이거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이게 안 내려놓으면 유업 없다는 거죠. 참신앙 없다는 거죠. 자기의가 뭐예요? 자기의가 성경에 명시되어진 계명이나 법도, 명령 등을 성경이 명시되어진 계명, 법도, 명령 등을 잘 지킨 결과 자기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고 자기야말로 나아가서 은혜나 성령 충만이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 가치관,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한다? 자기의라고 해요. 이거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이제 은혜를 받아도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내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뭐 예배 잘 드렸고 그래서 나는 은혜 받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믿기 시작해. 우리 이것을 가리켜 자기의라 불러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11조를 금식하고 정말 종교적인 행위가 뛰어났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낳은 자격은 뭐라고요? 아까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도 예수님밖에 없다 항상 얘기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 요게 문제예요. 또 하나가 육체를 신뢰하는 게 있어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육체.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자부심이에요. 종교적인 자부심.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육체는 종교적인 자부심만 말하는 단어죠. 요걸 종교적인 자부심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끼리 쓰는 말로 뭐 적당한 게 없나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게 뭔가 종교적인 자부심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믿는 구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는 구석이라고 보고 믿는 구석.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요게 육체입니다. 솔직히 기도 많이 하면 믿는 구석 생기지 않는 게 믿는 구석 생기 안 생겨요. 찬양 많이 하면 믿는 구석이 생겨요. 헌금 많이 하면 믿는 구석이 생겨. 목사님한테 잘하면 믿는 구석이 생겨요. 뭐 믿는 구석이 생겨요. 이걸 육체라 불러요. 종교적인 자부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육체가 각
그 시대마다 개인마다 달라요. 이스라엘 시대 때 육체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시대 육체. 책에도 다음 달에 썼는데 이스라엘 시대 육체는 뭐겠어요? 정성껏 드리는 예배였어요. 정말 예배를 정성껏 해요. 그걸 드리다 보니까 믿는 구석이 생겨. 종교적인 자부심이 생겨.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육체인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육체는 뭐겠어요? 더 정성껏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 육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인 거죠. 바리새인들의 육체는 뭐겠어요? 성경이 나오는 계명이나 명령이나 법도 등을 깨알 같은 것까지 다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여기 써가지고 성경을 사랑했던 게 육체였어요. 육체가 이게 그래서 성경 여기다 이제 성경 구조 쓰는 거예요.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짧잖아.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도포 잘라서 길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성경 쓰니까 이게 칸이 모자라잖아요. 칸이 모자라게 이제 치렁치렁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패션이 거기서 나온 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니까 이제 뭔가 여기다가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키파랑 빵 모자 쓰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십계병을 딱 넣고 토라 같은 거죠. 요한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하나님 사랑하라 딱 이렇게 여기다가 하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다가 다 이렇게 형사들처럼 이렇게 딱 차고 다닙니다. 성경을 딱 차고 다녀요. 우리 옛날에 보면 믿는 구석이 뭔가 어렸을 때 제가 볼 때 교회에서 잠잘 때 이렇게 뭡니까? 성경책을 딱 들고 잔 거야. 이러면 꿈에서 주님 만날 줄 알고 이렇게 갸륵하지만 육체였어요. 다. 마음이야 가득하지만 알겠죠? 옛날에 그 성경책을 그냥 못 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찢어가지고 먹었어요. 그거 아까운 것보다 그게 말씀인데 지나고 나니까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참 심성이 종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이걸 육체라 불러요. 다 육체가 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육체는 뭐였어요? 할례였어요. 할례를 받으면 뭔가 쫙 마르틴 루터 시대의 육체는 뭐였어요? 면죄부. 그거 하면 뭔가 오늘날의 육체는 뭐겠어요? 많아요. 오늘날의 육체는 제일 한 게 담임 목사님의 명성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누구 있습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또 하나 교회 규모 같은 것도 그렇고 예산도 그럴 수 있고 또 성경 공부 시스템 잘 되어 있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오늘날 우리 은근히 믿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 내 뜨거운 열정, 열심 이것도 육체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이걸 다 육체라 불러요. 우리가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배려놔야 됩니다.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는 그것이 곧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다 보면 반드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연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번째가 육체를 신뢰한 그 결과는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것.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거라고. 근데 그 심각성들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돼야지 복음은 복음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아멘?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나도 이게 잘 이게 신뢰할 때가 있어요. 나도 신뢰할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심합니다. 다섯 번째, 신앙과 가치관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서는 것과 신앙이죠. 이것과 가치관, 내 가치관,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이 가치관과 이것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신앙과 가치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들을 우리 가운데서 철저하게 저는 제일 좋은 가치관이 뭔가 하면 항상 안다는 거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주님 구하는 거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배우려는 자세. 이게 안다는 거 다 내려놓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백지 상태에서 다시 주님 알기를 구하는 이런 자세. 이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요거 누가 한 권 그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에다 둘 테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내가 가져가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박시영 사모님, 손 들었네. 이거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벌써 손 들었습니다. 한 권. 이미 더 들었습니다. 이따가 벌써 나오시려면 저는 항상 좋은 게 침노해야 돼요. 빼앗아야 됩니다. 침노한 사람 빼앗는 거예요. 천국은 빼앗는 사람의 것이에요. 저는 뭐든지 빼앗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분 장로님인데 딱 물리치고 내가 그 자리에 간다. 그건 나 말고 알겠죠? 저 일이 누구한테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 절대 아닙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뭔가 안 끝났는데 벌써 끝나요. 6번째. 예수님이 복음이 되려면 성령이 조명이 필수입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그 말이죠. 알겠죠? 벌써 다 닫고 해서 내가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자,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능력이 대부분 쏟아져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냐? 진리가 재발견돼야 돼. 근데 발견돼야 될 그 진리 가운데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시대에 그랬어요. 바울 시대 때 그랬고 마르틴 루터 시대 때 그랬고 그러니까 다른 진리보다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진리. 이게 꼭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진리. 근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진리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자기의 육체 신뢰하는 거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깨져야 된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 알기를 정말 추구해야 됩니다. 안다는 거 다 내려놓고 부지런히 배우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다들 만나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때도 망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지금은 혹시 좀 망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좀 일어섰어야지. 알겠죠? 찬양하고 사역하겠습니다.